여러분, 심리학에서 성격을 규정하는 구분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내가 얼마나 도전적인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보세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내향적인가, 내가 얼마나 외향적인가. 나는 잘 나서는 성격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격인가. 이렇게 이제 성격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나 내가 양심적인가,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이 앞서고요,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당하실 것을 얘기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만큼 항상 앞서는 사람, 먼저 나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도 보세요. 자신의 지위와 그런 직업을 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아주 개방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보면 열혈 민족주의자 시몬 셀롯도 있었고, 또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 중에서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개방적이지 않고 도전적이지 않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도마입니다. 의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격 테스트를 했으면 도마는 100% 내향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확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만 봐도 정말 성향이 다양하고 아주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뭔가 앞서는 성격, 열정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와 정반대의 캐릭터를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두 명을 평가하자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기드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합니다. 아주 용맹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6장 전체, 한 장 전체가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의심 많은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이 6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해가는 민족, 아주 약은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자기가 밀타작한 것을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타작이 무엇입니까? 그 알맹이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밀을 타작한다고 한다면 그 넓은 데다가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밀을 타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밀타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합니까? 지금 몰래 앉아가지고 지금 포도주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한다면 뭔가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의병을 조직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준비를 할 텐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기드온의 모습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몰래 그렇게 밀타작 알맹이를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 많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드온의 모습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압제를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너의 힘은요,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버코하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이 말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능력.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몰래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나갈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으로 지금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싸우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순종할 건데 기드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사역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저들을 그렇게 내가 칠 수 있겠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내 능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기드온을 도전하시고 이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순종하겠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는데, 그런데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제 17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확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요,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사르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또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또 이 표징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표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징이죠. 양털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셔가지고 양털 뭉치를 짜니까 거기서 물이 흥건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두 번째 표징까지 보여줬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있지 않고 다른 데만,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중한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사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주의 사자 같았으면요, 그냥 양털을 찢어버리면서 됐다, 그만해라, 너 이제 그만해라, 너 같은 사람 안 써,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기드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달래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만 보였어요. 기드온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 여러분, 그것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굳이 약하고 가장 작은 저를 쓰십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계속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드온같이 신중하고 확증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성향, 기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귀해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해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할 때요,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만나면요,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얼마나 저를 뭐 어떻게 막 질문하는 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막 그냥 난해한 질문하면서 막 저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성격과 기질과 성품이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교육자 회의를 하시는데 이 한국에 가셨다가 한동대 총장님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이제 무슨 인사팀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이제 그 사람의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커리어를 본 다음에 아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가장 합당한 자리에 이제 배치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와,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AI가 만일 저를 평가한다면 도대체 어떤 자리에 저를 이렇게 집어넣을까? 아마 여러분 목사로서의 이런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12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만일 AI가 이 12제자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글이에요. 이 직장 인사팀에서 직장에서 이 12제자의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 12제자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이제 그런 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선 총평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학력, 배경, 사역에 필요한 직업적인 적성에서 모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어요. 거기다가 팀워크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지 말고 경험과 관리 능력과 검증된 역량을 가진 다른 인재를 뽑으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평가를 내리는데 보세요.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불안정해서 쉽게 화를 내서 적합하지 않다. 안드레는 리더십의 자질이 없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도마는 끊임없이 의심한다.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세리 마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명 가장 적합한 사람, 인사팀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능력 있고 자원 활용이 뛰어나고 비즈니스 감각도 있고 높은 인맥도 보유하고 야망도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했더니 누구를 제일 높은 점수를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어떻고 기드온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런 성향이나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MBTI를 물어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MBTI가 뭔지를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맞는 MBTI 성향 하나만 알려주세요.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MBTI 하니까, 그러니까 뭐 ISTJ가 어떻고 ISFJ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예수님께서 신중하셨어야 돼요. 능력을 봐야 되고 성격을 봐야 되고 얼마나 화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너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래도 저런 은사가 있구나, 저런 성품이 있구나, 저런 성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충성하느냐 아니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은 누구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나무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12제자를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조금만 훈련시키고 다루게 되면 세상을 뒤집을 인물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요즘에 뭐 김창옥 쇼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소통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누나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 김창옥 씨의 강연들을 가끔씩 봐요. 근데 아주 옛날에 제가 이 아침마당인가에서 이 김창옥 씨가 초창기에 했던 강연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강연에서 이 김창옥 씨가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한국 영화를 소개를 했어요. 이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 이병헌 씨와 그리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참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는 홍연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를 연기를 하는데 아주 옛날 영화죠. 그런데 이 17살짜리 소녀인데 배우제를 못해가지고 뭐 5살, 7살 어린 애들하고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같이 받고 있는 아주 순진한 이 여자애가 바로 이 전도연 배우 17살 홍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10살짜리 그 초등학생들하고 동네 꼬맹이들하고 이 전도연 씨가 이렇게 고무줄을 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이병헌 배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병헌이 이제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왔으니까 동네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길을 물어보면서 전도연하고 이제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이병헌 씨가 전도연 씨에게 물어봅니다. 이병헌이 정말 목소리가 좋잖아요. 이봐요, 아가씨, 학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말도 못하다가 그냥 저쪽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숲에 숨어가지고 이병헌을 바라보면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 걸었을까요?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가씨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동네 꼬맹이들이 이제 전도연에게 와가지고 언니 놀아요, 같이 놀아요. 그런데 전도연이가 절대로 같이 놀지 않습니다. 왜 놀지 않아요? 너희들은 꼬맹인데 나는 아가씨라는 거예요. 나는 아가씨예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니까 너희들하고 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만들어지는구나. 불러주는 대로 되는구나. 불러주는 대로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내가 앞으로 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될 모습 그대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나이가 어리고 연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겁 많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쇠기둥이 될 거야. 너는 노선벽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되어질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상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게바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게바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을 향해서 여러분, 밀타작 포도즙 짜는 틀에서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기도원 과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기도원과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의심도 많고 확신도 없고 결정도 못하고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저희 둘째 녀석 이렇게 할 때 보면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지난주에는 그 어디서 이렇게 엄마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그 파마를 했더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엽다고 그랬는데 얘가 그냥 계속 저한테 아빠, 나 이거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시 가서 머리를 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폈는데요, 걔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얘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불러주려고 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이들 백투스쿨 이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다 너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되느냐?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은사, 성품 이런 거 아니에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정말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격 여러분 다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요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